구약 성경 전부 다 그렇지만은 출애굽기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잘 예표하는 책은 없습니다. 예표한다는 말은 출애굽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실현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적 진리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이 출애굽기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최고로 실현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구원을 받았고 35절 36절 말씀대로 애굽의 금은 보화를 취했다.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긍휼, 영어로 하면 mercy인데 긍휼의 뜻이 뭡니까?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도 그것을 보상할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전혀 세우지 아니했는데도 단 하나도 없는데도 그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게 긍휼입니다. 출애굽기나 오늘 본문 보신 본문에서도 그럼 이스라엘과 애굽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받은 겁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면 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대로 다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쪽에서는 당연한 책임이었습니다. 또 때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 자체를 따로 딱 떼서 보면은 애굽이 받은 긍휼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벌을 받아야 될 자가 벌을 안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뭘 벌을 받습니까?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400년이나 넘게 핍박을 했습니다. 당신을 멸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9번이나 완악하게 거역했는데 알다시피 하나님은 치명적인 심판을 유보했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서 10번째 모든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형벌을 내렸습니다. 30절에 한 집도 빠지지 아니하고 큰 곡성이 퍼져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었던 이날 저녁이 사실은 이전의 9번의 재앙과 비교가 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긍휼이 애굽에게 아낌없이 부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받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긍휼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 그 모든 인간이 그 앞에 나가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애굽 전역을 지금 휩쓸고 있는데 고센 땅도 예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게 문에 양을 피를 바르라고 명령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라고 경고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날 밤에 집 밖으로 나간 장자가 애굽 사람 중에 장자뿐이겠는데 차남과 그 밑에 막내까지 형제들은 모두 집안에만 있었다는 법은 없을 거다. 그럼 집 밖에 나간 장남이 아닌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실체를 보고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날 자는 없단 말이에요. 애굽은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것만 알지 그날 밤인지 언제 일어날 건지 전혀 예고를 못 받았습니다. 11장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날짜는 말 안 하고 밤중에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심판만 통보를 했는데 그 이전에 9번의 재앙도 그렇고 이 경고도 고센 땅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는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못 겪었으니까.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와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집이 어린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오후 늦게나 초저녁에 일시에 양의 울음소리가 고센 땅을 진동을 시켰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황급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 피를 발라놓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간에 들어가서 미동도 안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사람 중에 일부는 오늘 저녁이 심판의 날인가 보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덜컥 겁이 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일부는 설마 애국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까지 어떻게 일시에 정확하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일부는 모세가 9번 경고한 그대로 재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는 그런 사람은 그들도 자기 집 문 안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큰일이 있을 때 만용을 부린 자들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보겠다고 설치더라고요. 히브리 신이 강하면 얼마나 강해? 우리 신이 훨씬 더 강하지.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고 끝까지 밖에서 호기 부리며 설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29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밤중에라고 그럽니다. 이게 영어로 midnigh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시피 히브리 원어에 절반으로 딱 둘로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 12시입니다. 밤 12시. 밖에서 용감무상하게 설치던 애굽 사람들도 몇 시간이나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들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에 떨어지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31절에 보면은 바로하고 애굽 사람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구 자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나 저제나 심판이 있는가 기다리다가 거의 다 누워 잘 때랍니다. 온 천하가 잠에 떨어진 거죠. 정말로 계도와 짓지 아니할 그런 고요에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의 실체를 보고 혹시 소멸될까 봐, 장남이 아닌 자가 억울하게 희생될까 봐 하나님은 그마저도 세심하게 배려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해서 그걸 피를 바름으로 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밖에 못 나가게끔 사전에 배려했듯이 애굽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 다를 바 없는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다. 29절에 여호와가 심판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이게 지난주하고 검증 살펴보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직접 강림하셨는가, 그 여부는 신학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건 뭐 복잡하니까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보다도 죽음을 심판하는 그분의 권세가 당신께서 나와서 집안에 있는 애굽의 장자, 누워 자고 있는 애굽의 장자에게 정확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보좌에 그냥 계속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그 죽을 병에서 그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듯이 언제 어느 때라도 심판할 자는 얼마든지 불시에 한밤중에 심판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흥미스러운 것은 모세와 아론도 집 밖에 나오면 심판받습니다. 꼼짝 안 하고 집안에서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은 양의 피에 공로 하나 힘입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애굽의 장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건너뛰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유월절을 지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긍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게 죽음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것도 당시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다가 분노를 터뜨리면서 심각하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만 해도 벌써 이스라엘 사람이 피를 바르고 난 이후에 밤 12시 심판이 임했으니까 최하 4시간 내지 6시간 마지막으로 회개할 여유를 준 겁니다. 애굽에게 이미 9가지 재앙이 모세가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임했고, 더 중요하게는 모세의 말 한마디로 죽기 직전에, 자기들이 죽기 직전에 재앙이 멈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날 밤에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집에 양의 울음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검문의 가로 세로로 양의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문 밖에 얼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안에 찍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애굽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바로의 궁으로 쫓아가서 빨리 이스라엘 풀어주라고 대마라도 해야 안 돼요. 당시 왕한테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거리가 멀어서 그리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틀림없이 옛날에는 비둘기가 있잖아요. 비둘기의 통지문을 써서 지금 현재 고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시간이 지나도 애굽은 단 한 명도 해결을 안 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잘못된 거를 모르고도 죽고 알고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가 같이 구렁텅이에 이미 죽고 난 뒤에도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더 그래. 그 진리를 말로 가르쳐서 알아먹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게 반나절 넘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바는 전부 다 했습니다. 10번을 참고도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10번이나 거적한 애굽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의 피를 바르는 걸 보자마자 바로 출애굽을 허용했더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장자 심판을 안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게 재물을 요구도 하지 아니했을 거고, 양쪽에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순순히 출애굽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지금 애굽이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고 배타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지금 기사는 애굽이 더 많은 긍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9장 18절에서 25절에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나의 백성 애굽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4장 9절에 초막절에 애굽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함께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날이란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셔서 이 땅과 만 백성을 구원을 완성시킬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9장 22절에 보면은 애굽을 치실 것이나 치시고 고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놨습니다. 출애굽 저녁 이날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애굽을 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오늘 본문 그날 저녁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애굽의 장자는 끝까지 거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쳤단 말이에요. 순전히 애굽이 그저 자기를 높이려는 헛되고 헛된 그 자존심 때문에 당합니다. 스스로 멸망으로, 그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쫓아갔던 그 너무나 어리석은 영적인 고집 때문에 죽은 겁니다. 미혹된 영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작은 걸 어쩔 수 없이 심판했지만은 치시나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고치는 것. 그게 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걸 그날 저녁에 분명히 목도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장자 말고는 단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어쨌든지 간에 히브리 신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다.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그것만큼은 누가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게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십니다. 인간들이 그 앞에서 아무리 어리석든지 간에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고 끝까지 거역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매일 쓰러지고 또 쓰러지도 그 영광에 드러내라고 최소한도 그걸 목도하라고 동참하라고 불러낸 자가 신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많은 신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역할 때문에 뽑힌 것 아닌가?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유다만 억울한 건 아닌가? 물론 유다도 죄를 지었지만은 최소한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닌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인지 궁금해가 물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나와 함께 빵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금이라고 했습니다. 실명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함께 손을 빵 그릇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찔끔해가지고 내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말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그 유다가 배반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유다가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뭐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는 신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실명은 거론 안 했어요. 창피 안 당하게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었지만은 유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더 따로 기도 더 많이 하고 더 긍휼을 베풀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 옷값을 깰 때 노골적으로 스승에게 불만을 터뜨린 게 유다인데 그 자리에서 야단도 전혀 안 쳤습니다.
그때도 유다를 배려했고 이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 배반에 대한 경고의 신호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유다는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박차고 게셈마네 동산으로 따라가지 않냐고 대신에 대제사장한테 은 30냥 꼴랑 그거 받으러 쫓아갔단 말이에요. 출애굽 당일날 이 애굽 사람과 예수 십자가를 거역하는 모든 사람 한치의 다른 모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고 이해 안 되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유다라고 이름은 안 밝혔지만 유다인 줄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럴 수 없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유다를 예수님 팔지 못하도록 묶어서 감금을 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추국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가 나간 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2절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45페이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2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계획까지는 하면도 평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해봤단 말이에요. 모두가 양심에 찔린 거예요. 아무도 유다를 제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제재를 안 했는가? 어차피 그날 밤 말려본들 다음에 또 그럴 거니까. 왜? 로마를 안 물리쳐 주는 이상은 유다는 끝까지 배반한 거니까. 이 유다나 나머지 11명의 모든 제자나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3장 8절에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 말하자면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출애굽 이전에 애굽과 동침했고 그때부터 행음을 저질렀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살이 당하면서도 여호와를 온전히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대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삼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 그거 하나 겨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향 돌아갈 소망 하나. 어쩌면은 그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도대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그 약속 하나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뭘 했어요? 그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적극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방황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고기 가마곁이 그립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에는 고기는 우상신전에 먼저 바쳐지고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만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고기는 시장에 나가는데 거기가 워낙 귀하니까 돈이 많아야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노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겨우 은금 폐물을 겨우 챙겼잖아요. 그 전에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으면 언제 먹었어요? 이보다 1500년 후에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거룩한 율법을 받으러
40일간 금식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은근 폐물을 갖고 났다는 안에도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받은 그 은근 폐물을 가지고, 출애굽 때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은근 폐물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하게 경배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그 큰 이적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변심할 수 있는가, 배교할 수 있는가. 우리 믿음하고 비교해가 비판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400년 넘게 뼛속 깊이까지 스며든 우상숭배 DNA가 그때 작동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 저녁에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11제자, 똑같이 팔아먹으려고 생각했던 그 제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출애굽 저녁 당일에 집안에 꽁꽁 숨어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양의 피가 아니면 똑같이 죽을 옵니다. 그걸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출애굽 당일이나 예수님 날 마지막 그날 밤이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는 심정에는 오늘 이 장면을 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애국과 가롯 유다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심하다 탄식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들은 불쌍하고 안타까이 여겼어요. 대신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연단을 겪고 11명의 제자들이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공사역을 하고 믿음의 격실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영적 시체이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화를 내요. 진노의 불은 이스라엘을 쏟아넣어요. 그러나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전혀 그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양쪽 다 긍휼을 베푸신 거죠. 왜 그래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예뻐서 구원한 것도 아니요, 애굽이 더 미워서 구원 밖으로 밀어낸 것도 아니다. 이날 밤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고센 땅에 강림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당신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 품지 아니하면은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거기다 고집까지 세가지고 험악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더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는 마지막까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6시간의 여유를 줬는데 애굽은 그를 찼어요. 이스라엘에게 피를 문을 발라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피를 문을 바른다고 해서 모를 뿐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표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보고 6월절 명령을 주셨듯이 너희가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 피의 제사를 지내라. 너희가 노예살이를 당하고도 핍박을 가하는 그 민족하고 합쳐가지고 이방 족속하고 합쳐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운데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긍휼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라.
그걸 알기 위해서 피를 발라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부터 그걸 계속 기념하라. 그런데 얼마 지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애국으로 보내달라고 징징 짜는 게 인간이에요. 400년 동안 그 고생 연단시켰더니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서 쓸쓸하게 당신의 언약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유다 지파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와 여건을 혼자서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골고다 언뜻 십자가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만물이 그에게, 예수에게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그 뜻을, 창조의 경륜을 십자가에 지금 또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한 적이 당장 저부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히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오직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 모습을 정말 솔직히 되돌아볼 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밀고 하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 지어진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유다가 오랫동안 숙고하고 모의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행한 자기 책임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 30년 흔들리는 게 하루에 몇 번씩도 있고, 세상의 형통 안락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에 감사할 것을 뒤로 미룬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부터도. 유다는 그래도 비싼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고 선쳤고,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자 죽음으로 스스로 죄값이라도 갚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도 있고 최소한 소망은 갖고 있으나 자꾸 나태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니까 지금까지 이 모양이라도 살려두시는 겁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19절에 있는 거죠. 한밤중에 긍휼이 임하는 거죠. 한밤중에. 시간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를 때, 보고 들을 수 없을 때, 내가 기도한 것, 내 믿음, 내 봉사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긍휼이 엄밀하게 역사한다. 우리는 그저 양의 피를 바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출애굽 저녁에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권능이 줄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긍휼이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정밀하니까, 너무 오묘하니까, 너무 신보막측하니까, 너무 강대하니까, 우리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엄밀하게 한밤중에 은혜가 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항상 메이는 거죠. 애굽의 거기 가마 곁에 자꾸 생각이 돌아가고, 이스라엘처럼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만들려고 준비할 때도 있고, 조금만 안락하면은 나태해지고, 조금만 힘들면 그저 아우성이지 않는다. 예수 믿은 지 얼마입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입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치사하고 비겁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제일 불쌍하게 여겨야 돼. 내 심령을 보고 제일 애통하게 느껴야 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실감하셔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날마다 하긴 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예요? 예수 믿은 후에도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간 심령에서 나를 건질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비하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지가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귀합니다. 대신에 이런 우리도 바로 너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긍휼이 얼마나 차고도 넘치는가, 그걸 매일 기억하시고 최소한도 잊지는 마시고 뭐가 염려가 되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